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콜라 회사 창업자 캔들러에게는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몇 번이나 금주를 선언했지만 나약한 의지력으로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귀가 된 그에게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본능적인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 캔들러는 집에 오자마자 아내에게 이 얘기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오기 전까지 당신의 알코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후 캔들러는 아내의 기도와 도움으로 알코올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으십니까? 그 전환점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역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데요. 어떤 은혜의 사건이 있었는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등등하다는 표현은 오직 그 생각만으로만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 생각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비상한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을 죽였고 옥에 잡힌 성도들을 고문해서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해서 멀리 외국의 성에까지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이 생각뿐인 사울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훗날 바울은 자신이 본 빛에 대해서 천지 창조시에 빛이 있으라 명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자기에게 비추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빛은 흑암 가운데 있던 사울의 삶을 빛의 세상으로 단박에 옮겨놓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을 초래했습니다. 한편 사울의 회심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와 개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 같은 놀라운 회심 경험을 통해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평생 그것을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우리의 열심이 혹시 사울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사울은 빛과 함께 하늘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란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자기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 됩니다.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순간 그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음성을 통해서 그때까지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는 진노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자기를 핍박할 때에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편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의 마음은 완전히 깨어지고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야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고래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회심하는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또다시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했던 일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잘못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즉시 돌이키게 하시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4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는 메콩강 삼각주 인근 지역을 베트남 정부에게 임의대로 넘겨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100만 명의 캄보디아 캄푸차 크로민들은 국가와 국적을 잃게 됐습니다. 조국인 캄보디아는 이들의 이주를 허락하지 않고 있고 거주지인 베트남에서는 심한 차별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핍박을 받는 캄푸차 크로민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예수 안에 새롭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십니까? 축구를 보시면서 선수들이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팀의 골대에 자살골을 넣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그 경기를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팀의 골대에 공을 넣는다는 그만큼 안타깝고 허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열심히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결국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바른 열심인지 아니면 자신의 의의를 위한 열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송정의 큐티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브가에서 마늘 참치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